할렐루야. 2014년 2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본문, 또 오늘은 15절서부터 23절까지 총칭해서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제목은 우리가 거듭난 씨는 썩지 아니할 씨, 거룩한 씨라 하십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선포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씨는 거듭난 씨는 썩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것이 영적으로 흐름을 잡으면서 아하, 이래서 썩지 않는 씨가 되는구나, 이래서 부활이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을 더듬어 살펴보려고 하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조직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그래서 자세히 상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은 정신을 좀 차려서 들으시려고 마음을 딱 먹고, 여러분 식사할 적에 막 먹으면 채니까 오늘은 꼭꼭 씹어서 물도 먹고 참으로 꼭꼭 씹어서 덜 씹어진 건 뱉고 씹어진 것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먹으면은 참으로 소화가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꼭 씹어서 이해 안 되는 건 손을 들어서 물어보더라도 모르면 눈짓을 하더라도 목사님 이러면 내가 눈치 싸게 예 그러고 대답할 테니까 오늘은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을 경청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베드로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 완성,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깨달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특별히 우리가 거듭난 씨로 심어지면 썩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주신 씨,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주신 거룩한 씨, 지금 거듭난 씨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주신 거룩한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나에게 오는 순서, 거룩한 씨가 나에게 오는 순서를 말씀을 들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잘 창동하시면 무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로 지금부터 잘 말씀을 증거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1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7단계로 논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5절 6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또 5절 15절 16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고린도서 15절 16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체가 거룩하다.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야. 이것은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너희 조상이 망령된 것은 너희 본체는 어둠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쭉 따라가면 아담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인생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 인간은 이 유전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우리는 흙의 존재요, 어둠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룩의 본체시고 인생은 처음부터 우리 조상은 어둠의 유전으로 이어왔다. 두 번째 우리는 어둠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둠을 예수님의 피를 부으셔서 어둠의 본체를 빛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19절에 보면은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다. 이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던 모든 죄를 인간의 본질상 욕심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는 이 혈육이라고 하는 이 생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게 낳았다. 이것이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는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네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있고 그분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느냐면, 무엇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면, 무엇 때문에 사람과 사탄을 창조하느냐면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20절을 다시 봅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게 하나님이신 것이 예수님이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바로 예수님이시면서도 영원성을 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로 해요. 말세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지금 여기까지 말세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면서 육체만 사람의 모양으로 입으신 것이지 그 안에는 신성이 꽉 찼기 때문에 죄나 어둠 이 자체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까지 부활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무덤에서 몸이 썩었는데 예수님이 썩지 않고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약과 예수님이 신성으로 육신으로 오시는 것과 세 번째 이것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그럼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나라는 존재는 본질상 어둠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두운 나를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것이 네 번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세상 끝내려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오신 것이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로 가까이 이 말씀이 거기서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쭉 순번적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본질상 어둠이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네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에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1절을 보세요. 21절 너희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데 이 말은 지상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대진리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하면 지상에서 진리는 추나 추동의 진리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추나 추동 춘생 봄에는 생기고 여름엔 하장 여름에는 만물이 자라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고 동장 겨울엔 다 먹어 없애는 거예요. 그래 대변으로 쏟으면 없는 거예요. 추나 추동이 이게 연속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게 다른 신앙 다른 종에서 윤회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없어진다라고 딱 해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를 영원한 나라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예수같이 우리도 살리시고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딱 둔 이것이 기독교의 대진리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이걸 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섯 번째로 진리를 처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예수를 법없는 자를 통하여 죽여 땅에 묻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매일 수 없어서 살리셨다. 이게 다 진리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있는 진리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고 본질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진리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진리는 뭐냐?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 번째로 그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살리시고 영광의 우제 앉혀놓는다. 이것이 진리의 생성이에요. 지상에서 없는 진리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루신 이 진리를 기독교는 이걸 소유한 거예요. 이건 대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에게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것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이 진리를 따라가면 내가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과정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직선에 진리를 따라가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은 욕심이 텐데로 재현하는데 욕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진리에 순종하면은 바로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너는 사망에 갇힌 자가 아니고 타양계 1월 성신에 매인 자가 아니고 1월 성신이 무너져도 사는 부활의 영혼 세계가 있는 것을 진리에서 깨달을 때 두 가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영생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인 거예요.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라고 하는 시간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기 때문에 영생이 터지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욕심이 해결되는 것이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진리인데 바로 이것이 여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하면 네 영혼이 깨끗해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놓고 여기서 일곱 번째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게 아니라 아하 썩어질 시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아버지야. 너를 피 흘려서 사신 이가 어머니같이 너를 낳으신 이가 예수님이 거룩한 거야.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니고 너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존재예요. 새놈과 새 땅이 내 땅이 된 존재의 사상이 변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먹지 말라, 이러지 말라, 병들어,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높은 차원. 진짜로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7단계 사건을 오늘 설계할 수 있는 것은 그간에 10월, 11월, 12월, 1월 120회라고 하는 설교를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가 아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썩을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 날에 죽으실 적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가 변하고 나의 본적이 변하고 나의 바라보는 관점이 다 변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세상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죽음이라고는 안에서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죽음 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그날을 소유하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변화돼서 사망을 이기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 진리가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진리가 나를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씨는 썩지 않는 씨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된 씨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된 씨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의 생명으로 값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썩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구체적인. 그렇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알게 함이니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피는 보이는데 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밥은 먹으면 배불른데 숨쉰 건 배불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가 보이는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빠지면은 육이 죽는 거예요. 있어도 썩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육은 돈 주고 사 먹지만 기는 사 먹지 않아. 그냥 다 햇빛도 공짜요. 숨쉬는 공짜요. 이 기체로 오는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먹지 않아도 사는 부활의 나라가 예수님이 막힌 담을 뚫고 오시고 하늘 보좌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육이랑을 뚫는 지혜 능력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들고 우리의 삶은 혈육이라는 보여지는 이 세상 한계선 안에서 만들고 실학을 누리지만 진리를 깨달고, 오늘 아침 제가 몇 시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4시까지 한번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쯤 내가 잠이 하나 안 오는데 한 10분이나 됐나 그랬더니 2시 반서부터 1시간 반, 4시 반 이게 들어서 기도를 하는가 보지. 맞습니다. 그래서 자, 거룩한 시간 나에게 오시는 순서를 말씀을 들어서 거룩해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잘 청종하시면 무한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흐름을 잡은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120분 설교를 했으니 이건 뭘 애진 못해도 그 흐름을 다 잡는 거야. 아, 농사꾼이 어디 가면 콩이 있고 어디 가면 녹두가 있고 어디 가면 고구마 있고 그거 알다시피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시간 썩어질 수로 채지 않고 썩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했는데 이걸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관찰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소화하게 되고 내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할 적에 베드로 1장 15절 16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합세해서 지금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두운 나라를 들어서 거룩한 나라의 아들 만드는 방법을 쭉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너는 존재가 어둠의 존재였다. 응? 내 조상이 망명된 이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게 아니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허묻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다. 피로 한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가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고 피로 너를 사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약하신 것이요.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저를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영광의 나라로 보내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대진리다.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자체를 모르고 선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끌고 가지만 보이는 세상은 선이 없다. 거룩이 없다. 의가 없다. 착함이 없다. 예수님까지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선한 선 생님이여 이렇게 적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하나님 한 분뿐이 이렇게 나와 한 분뿐이 없다. 혈과 육까지는 안 된다. 이런 뜻과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 혈과 육을 벗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혈과 육만 죽은 것이 이 예수 안에 계시던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죽은 적이 없는 거. 우리는 안 배는 것뿐이지. 우리가 진리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런 본질적 사상이 여러분 안에 와 닿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내가 1억 있는 사람이 1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1원을 1000개를 가져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겁니다. 1원 1000개면 1000원이에요. 1원 10,000개면 10,000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성경의 값어치는 은과 금같이 없어질 거로 산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아들,
당신 생명을 들여서 바꿔놨는데,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서부터 나는 것이다. 거듭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으로 선물이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해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본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같은 밭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심었더니 이 밭에서 생명이 자라서 영생이 터지는 것을 깨달을 때 이보다 대단한 말씀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를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고, 너도 이걸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가 네 거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로 깨달으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것이지 행위를 비하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가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행위로 간다고 해요? 부분적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단지만 가고 손가락만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랬더니 이런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야, 나는 무식한 종이로다. 실제로 사도바울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응? 이런 전철을 갈 때 무한 감사, 무한 용서, 무한 이해.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나만 빼놓고. 그럼 네 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네 자손만 돼, 네 자식 중에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 오신 2000년 동안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변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세요. 어디 보십시다.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느니라.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누구 아래 있느냐 하면 공중권세 밑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영생으로 가는 재료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또 보십시다. 확실한 걸로. 요한복음 7장 7절.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리라. 그래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본질적 거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분적 거룩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구마도 한 군데 썩으면 다 썩은 거예요. 안 썩어도 잘라서 쪄보니까 안 썩은 데도 뿅 들었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아래서 났고 예수님 처음부터 위에서 계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했으면 하늘 속해였고 아담은 선악을 따먹기 이전에 땅에 속했던 거예요. 본질적. 그런데 아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부었더니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피하는 그 수준으로 보면 나 천국 못 갑니다. 이 거룩이 어디까지? 부활한 예수님까지 난 거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받은 씨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정지할 수 없는 게 값어치가 정죄 기준이 어디 것이냐? 어? 사람을 죽이면 죄인이고 100사람 죽이면 백죄인이고 그럼 남은 돼지 한 마리 죽이면 죄인 아닌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셨어. 그분이 나로 위해 피를 흘린 그 피에서 오는 거룩만이 영원의 생명이요. 그 거룩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부활시켜 하나님 나라를 네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정죄와 비판을 안 해야 돼요. 정죄와 비판과 판단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100% 용서, 100% 용서는 100% 이해. 존재가 그런 거야, 인간은 그런 거야. 그렇게 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착한 건 아성경이 아닌 거예요. 100% 착해야 돼. 그러자니 이 거듭난 씨가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고는 이 썩지 않을 씨는 뭐냐? 아버지가 거룩하고 어머니가 거룩하니 그 속에서 넌 난 거야. 넌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거룩인 너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는 죽음이 없어. 이 본체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좀 세상에 살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목욕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가 흘린 보혈의 피는 양을 잡은 게 아니야. 당신의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 본질적 능력을 여러분 사로잡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신앙반을 하면 최고의 감사, 최고의 능력,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도, 미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감정이. 누가 무슨 얘기해도 지리짐자고 생각도 안 해요. 신학부는 알겠지.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지. 우리가 종이장 하나로 창문을 가려도 모르는데 뭘 한다. 여러분 종이로 창문을 하나 가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사상이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안 됐어 안 좋았다고 그래. 얼마나 단순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고프면 밥 달라 그래요. 졸리면 자는 거고.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성경에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의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맞추면. 그러면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됐다면서 사람은 풀과 같고 영광풀의 꽃과 같아서 푸른 시들고 떨어지나 이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영은 무궁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딱 요 베드로전서 1장 30, 24절 귀결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2장으로 넘어서 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를 해느냐?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이겨서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영권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영권이 내 안에 와 있을 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모든 애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게 버려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와야 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버려야 오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인 안에 남편의 아기가 자라면 여인과 관계없이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고 싶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10달이 되면 낳게 자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자라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신령한 영에 눈을 뜨면서 신령한 짓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는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일도 내날이라고 생각지 마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못 먹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시간 맞춰서 기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찬송만 하고 아무리 의시되면 뭘 하느냐고. 이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아버지 진리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 보러 하늘 우편에 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나도 죽고 하나님 영광이 내게 된다. 이게 변천의 진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건 지상에서는 컴퓨터로 천 번은 찍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냐. 기독교의 대치는 이래서 다른 종교와 신앙을 다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이 내게 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진리를 깨닫고 단번에 변화된 거. 그래 물동네다 물에다 샘에다 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변하던 사람을 사는 것 같이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들어오면 힘이 생겨. 능력이 생겨. 그래서 참으로 베드로전서는 짧은 몇 장 안 되는데 베드로가 믿음의 사도 수장인데 그가 쓰는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는 성경의 한 축으로 완전히 들어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야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붙잡기만 하고 두기만 하면은 나 스스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진동찮는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이 새벽에 펄펄 뛰어내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떠듬떠듬 읽어도 구절구절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네 번째로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서 말세를 만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타났다고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선악까지도 다 비유를 하나 드려야겠네. 오늘 우리 사촌이 약을 지러 올 거예요. 근데 섭섭을 져줘야지. 나를 위해 져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해. 내가 아픈 약 안 먹었어. 맞아 안 맞아요? 나 안 아프고 우리 사촌이 아프는 게 약 져주는 거 편하지.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거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져줘야겠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서 10시 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서 8시 반쯤 걸어서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가? 설계 인본주의 능력이 나갔는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전하는가? 이걸 내가 들어요. 어제도 제가 주일 아침에 1시간 반을 저번 주에 니고데모 사건을 일부러 들으려고 안진다리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앉아 토론은 좋으니까 걸으면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설계했으며 설계 흐름이 어떤 건가 이어서 하려니까.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가지고 최소한도 50번 설계를 해야 어디까지 다룰 것이냐. 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남의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내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다른 것도 받아서 내 기초에 다루는 거예요. 내 기초가 서 있는 사람은 1000만 권의 책으로라도 이게 흔들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이 칼빈도 이렇게 전하고 요한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성경에 영이 열린 사람 다 이렇게 전할 거다.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제도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이 성경 전부 이것을 파헤쳐 써놓은 것이 신구약이로구나. 하늘에서 내려온다 인자는 하늘 올라간 적 없다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말을 정하여도 땅에서 듣기가 어렵다. 또 인자는 민수기 21장 마냥 매달 시절 죽는다. 그 다음 이걸 깨달은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그냥 나온 게 압구절을 함축해서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마태 마가 쓸 수 있는 게 그 기초에서 전부 써나가고 구약은 이것을 계시적으로 써놓은 것을 영적으로 보고 구약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야 이건 신기하고 거듭남의 사건을 통하여 1년 동안 설교해도 이것이 안 나갔구나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1년 동안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때운다고 이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거듭남은 썩지 않는다고 맨날 그래 어떻게도 안 썩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고 거룩한 예수님이 나를 다시 낳기 때문에 어두웠던 나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과정에서 보배는 피흘리시고 그러기 다섯 번째 창세정석이 예약된 것이 이 땅에 나를 위해 나타나셨다. 나를 위해 나타났던 이 세상 흐름도 지금 나를 위해서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은 죽어야 하고 그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살아갈 때 무한 감사. 환경이 변해서 감사가 아니고 진리 자체가 나는 무한 감사. 죽음이 없는 진리 안에서 얼마나 누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죽음이 없다고 설교를 합니까? 맨날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이 죽음이 없는 사람이 뭘 살려달라고 그래. 기도의 한계성이 다른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지만 자기 안에는 신앙은 죽음이 없어. 실제로 없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을 때 무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거룩한 소망과 믿음으로 은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